다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동안에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5번 10단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강체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하시며 우리가 아직 언제뿐임을 기억하시리이다. 건너졌어요? 파워포인트가 이상했나 보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위대하사 동정녀 아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리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해 고경민 집사님 이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주의 날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불평불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지친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아동부 예배와 뉴스 예배 그리고 대예배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뉴스,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직분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들을 통해 각 부서들이 부흥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로 교회의 든든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입술을 통해 말씀이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성가대를 복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도록 심령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저들의 이름이 또한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한 향기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긴긴 여름방학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믿음의 삶 속에도 주의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숨길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한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뉴스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또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수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틀간의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선교회 원리회는 다음 주일에 연합으로 한다고 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미정입니다. 회장님이 연락하시는 대로 여선교회 연합에서 6월 원리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인도는 제가 인내속을 6월달에 인도하겠습니다. 이제 대면 속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우리 속회 헌금도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속회 예배드림에 차고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부터 28일 중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 교재는 다 준비가 됐고요. 선생님들이 또 6월, 7월 한 달간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의서 성도님이죠? 함께 해서 감사 맞죠? 제가 멀어서 그리고 감사. 제가 또 마스크를 쓰고 얼굴 잘 보는 우리 백집사님 끝에 제가 처음 뵙는 그죠? 처음 오신 거죠? 저희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무상 성도님이시구나.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한참 봤습니다. 누구신가? 아무튼 두루두루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홍선희 성도님이시면서 이제 지금 계신 분이 고맙습니다. 제가 맺지 못해서 다시 해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 말씀부터 우리 7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걸어가시고 우리 7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의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문보다 좋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강집사님 하늘문 성가대도 좀 녹화 좀 해주실래요?
설교 전에 너당 두 가지 하고 시작할게요. 이 사랑의 종소리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우리 시대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축가의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서로 참아주면서 산다고. 새삼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하나의 여담은 형경이가 이사하고서 교회를 또 옮겨야 되는데 여러 교회 사이트 쭉 보더니 어느 교회 설교 사이트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목사님 설교는 22분에 끝이 나네.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제가 22분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보다가 이병수 목사 설교가 너무 기네. 그래서 안 올까 싶어서 웃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짧게 끝나고 은혜로 주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배려로 제가 형경이 졸업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메릴랜드로 이사를 해서 집안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분주하게 한 주를 보냈고요. 이런 1년의 일을 하면서 4년 전에 학교 기숙사에 내려놓고 오던 때가 새삼 생각이 났고 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눈시를 붉혔던 그런 기억도 났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학교 기숙사에 내려놓을 때와는 다르게 제 마음이 이번엔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숙사는 그래도 내려놓으면 밥을 해주는 게 학교서 이제 혼자 아파트에 살려니 살림 도구도 만만치 않게 많고 아침 해먹고 또 도시락 싸갖고 출근해야 되고 퇴근하고 나면 또 혼자 밥을 해먹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내딸이라 그런지 더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왔습니다. 물론 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막내딸을 떼어놓고 내려오는 마음이 그렇게 짠했고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품 안에 있던 여리고 어린 자녀가 한층 더 성장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번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목에 같은 길목에 사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채 나무가 부러져서 넘어져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런데 거센 비바람에 밀려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지는 나무들은 어김없이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잔뿌리만 발달해 있는 나무들인데 잔뿌리만으로는 거센 비바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잔뿌리로 버티기에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나무 이야기를 해서 잔뿌리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일부에 일수 아이들한테 이런 단어를 아냐고 했더니 웃지 나가라 이런 단어는 이건 사람으로 얘기하면 잔머리란다 그랬더니 다 알았더라고요. 조금 심한 말이면 잔모머머리겠죠. 뭐 제가 차마 목사도 말을 못하겠고 아무튼 그렇게 잔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바람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을 찾아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힘겨운 싸움이고 돌처럼 딱딱한 땅을 비집고 내려가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197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칠레의 시인인데요. 파블로 네루다가 쓴 시 가운데 산보라는 시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암흑 속에 나는 계속 뿌리가 되는 게 싫다. 젖은 흙담 속에 안절부절 빗들어 늘어뜨려진 꿈에 떠는 뿌리. 무엇이든 흡수하고 생각하고 또 날마다 식사를 하는 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시인의 말대로 끊임없이 흡수하고 생각하고 또 날마다 식사하는 데서 그 뿌리는 깊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흡수하고 생각하고 식사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겪는 삶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아픔, 슬픔, 고통들이 우리의 삶의 대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고 아프다고 피하고 슬프다고 외면하면 내 인생의 나무에는 잔뿌리만 남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잔머리라 불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한 율법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말씀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1부 예배 때 퀴즈를 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제일 긴 성경은 어딜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176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을 율법장이니 말씀장이니 하는 말이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해서 8절을 만들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22개의 알파벳이 각 연마다 8절실로 구성돼서 총 176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과 관련된 숫자가 또 하나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등대입니다. 정말 UMC는 등대가 2개밖에 없습니다만 예전에 한국교회 기억해 보시면 성전 안에 강대상에 양쪽으로 7개씩 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바로 지성소 안에, 바로 성전 안에 이렇게 7개 촛대가 있었고 그 촛대를 받치고 있는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이 있는데 그 꽃받침의 수를 모두 합치면 몇 개가 되느냐는 22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등대에 있는 22개의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등대의 빛은 곧 말씀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알파벳 테드로 시작하는 그런 연입니다. 이 테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좋다, 선하다, 혹은 뭐 기쁘다, 아름답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테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좋다, 선하다, 기쁘다, 아름답다를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67절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물론 이 말씀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1절에 자신이 당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이 왜 유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고난의 길을, 고생의 길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찌 보면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고요.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의구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져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고 2절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근데 중간에 뜬금없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에 넘지만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뜬금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팔레스틴의 유목민의 생활을 좀 이해해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은 사막 기후입니다. 푸른 초장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섭니다. 쉴만한 물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푸른 초장을 봤습니다. 그 푸른 초장을 가야 하는데 가다 보니 그 중간에 골짜기가 푸른 초장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을 앞에 두고 골짜기를 그냥 안 건너면 그 양은 푸른 초장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내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간다라는 노래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고난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만 바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잉태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아이를 다 낳으신 우리 여성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물론 지금 진통제가 잘 돼서 무통분만도 하고 자연분만하지 못할 때는 제왕절개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의사들이 자연분만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산모에게는 이것이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기가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나와야 될 때 폐가 움츠러졌다가 산도를 통과하고 나면 폐가 확장되면서 첫 폐호흡을 시작하기 때문에 산도에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좁은 산도가 아이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이 아이는 힘차게 숨을 쉬고 첫 폐호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쳐 우리 모두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왕년을 썼던 프랑스 작가죠. 생테쥐베리가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화면에 있을 텐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바람에 따라 방황한다. 꽃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인간은 뿌리가 없어 상당히 불편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몸에서 뿌리가 돋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고통의 뿌리이고 고통만이 인간을 대지 위에 뿌리를 뻗게 하는 유일한 은총이다. 생쥐떼리가 말한 듯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어떤 것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내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사탄이나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명백히 증언합니다. 고난은 숙명도 우연도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입니다. 그 동기가 저로 설명될 수 있는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동기가 되든 아니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추구를 부급해서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거저 얻어진 땅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들여주셔서 얻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 유월절 기간에 모세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명령합니다. 사실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룩과 밀가루 중에 뭐가 본질입니까? 당연히 누룩이 있어야 맛있다고 해서 누룩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밀가루가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놔두고 누룩이 맛있다고 누룩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빠르고 편하고 쉬운 것만을 찾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통화하는 핸드폰 덕분에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저 핸드폰을 뒤져서 검색하고 찾아냅니다. 그저 배우기만 하면 쉽게 요리되는 덕분에 정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건강한 교회로 가는 거친 광야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번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미래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라고 시작하며 그 뜻의 의미를 묻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 출애굽 고난의 역사를 설명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의미입니다. 옛날 조상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할 것들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무교병, 맛없는 떡, 쓴나물을 먹는 바람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기 먹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려는 것이 인지상정의 모습입니다. 배고픈 주인이 되기보다는 배부른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어번교회는 모두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저기 있는 교회를 가려다가 우리 교회로 왔대. 저기 있는 교회를 가시려다가 왜 우리 교회로 왔냐 했더니 저기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한 게 주일학교도 잘 돼 있지, 거기 전사님도 있지, 뭐 자기 건물도 있지 막 쭉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는 건물도 없고 전사도 없고 주일학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안 오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고마워요. 주인 되는 시를 가지고 이 어번길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이 과정이 잘 거쳐나가 우리 어번교회도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주일학교도 잘 되고 다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67절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동사 행하였더니 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의 동사 지키나이다 라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현재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도 계속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끌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만든 것이 바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합당한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길인지 살피지도 않고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지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런 잘못을 인식하고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를 행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유수애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수라가 한마디 하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했는데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잘한 행동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물었더니 유수애들은 몰라. 그래서 거기 계신 학부모님께서 학부모님한테 물었어. 어떻게 하면 알까요? 내가 이걸 했어. 근데 엄마가 막 야단을 쳐.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칭찬을 해. 그건 잘하는 거야. 어저께 게임에서 혼났지? 근데 오늘 또 하고 있지? 이랬습니다만은 뭔가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숙해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의 물고기는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헤엄을 칩니다. 흐르는 강물의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바다로 내려가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죽지 않으려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 헤엄칩니다. 그래봐야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거슬러 헤엄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후퇴하고 넘어서게 되고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9절인 75절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고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뜻을 찾는 것이, 이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이 뜻을 하나님에게서 구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난 속에 있는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71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서 유익이란 말의 의미가 참으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도 토브입니다. 바로 이 토브가 좋았다,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고난의 위기 속에 오히려 삶의 유익이 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71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죠. 파스칼이 빵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마는 파스칼이 자신이 중환병에 걸렸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나녀연대계 저자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고난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총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고난이 나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강물을 떠내려가는 물고기와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여름이 들어섰습니다. 여름에 흘리는 농부의 고난의 땀이 없다면 가을 추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삶의 결실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이런 고난의 의미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거기에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고난이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증거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산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진통의 의미가 있고 그 진통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고난당하기 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고 사실은 내가 당면해 보기 전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주제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했을 때에 내가 그런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어봤다. 그런데 니들 말이 내게는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욥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암에 걸려봤습니다만 암에 걸린 사람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유익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또 한교비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앞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니까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늘 생각하며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역사시 함께하여 주시면서 어찌 보면 이 부족한 종이 말하니 고난이 궁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외침이 궁한 외침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뿌리내리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당면한 인생의 삶의 고난의 문제 속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체하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의인이 왜 아픔을 당합니까? 우리가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고 고난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푸른 소장과 실만함을 끌어나가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나며 내게 주어진 생명의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중에 전한 말씀이 살아난 성도들의 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가 복음의 열매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감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고난의 말씀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사실을 깨닫진데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성숙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감사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고난 때문에 강물을 거꾸로 흘러내려가 바다로 빠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모처럼 일부 예배 주일학교 설교에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올라와서 예배가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 조금 더 아마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스알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예배실 도자를 좀 꽉 차서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좀 빠져서 빈자리가 있습니다만 안 보이시더라도 일부 예배 주일학교 선생님도 다 예배 드렸으면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전부 확대해서 제 생각에는 마스크를 벗을 때 밥을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밥 먹으려면 더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바라고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승교 또 밥하려면 얼마나 귀찮을까. 귀찮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또 서로 숨겨서 함께 친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36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켰네
공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힘들고 어릴 때마다 저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제 고난을 헤쳐나가며 상류로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